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둥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천미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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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신비와 관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르타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는 우리에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인간적이죠. 손님으로 오셨는데 잘 대접해야겠죠. 그래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다 시중 들고 있는데 바빠 죽겠는데 그 발치에 앉아가지고 까딱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걸 보니까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이 눈치를 이렇게 가면서 아마 꼬집었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근데도 얘가 전혀 움직이질 않으니까 화가 나서 예수님께 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뭐 블라블라. 마리아가 좋은 몫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몫은 필요한 단 하나의 일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가장 좋은 몫이고 그걸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마리아가 선택한 몫은 모든 인간이 선택해야 할 몫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에 마리아가 선택한 몫이 어떤 몫이었는지 나오는데요. 인간은 며칠째 창조됐죠? 6일째 되는 날 창조됩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바로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완성으로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쉼은 모든 일을 마치고 쉬시는 건데 인간도 하느님과 함께 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느님과 함께 쉼으로써 완성에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와 함께 이미 완성에 도달한 것,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쉴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지만 당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려고 신앙을 갖게 하려고 책을 쓴 거죠. 신앙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루는 진짜 하루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주의 나이를 과학자들이 밝혀냈잖아요. 우주의 나이가 몇 살 먹었어요? 우주가? 137억 년이라는 나이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주가 종말이 있다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우주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된 거죠. 시작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은, 우주의 종말은, 물질적 세계의 종말은 과학자들에 의하면 열평형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엔트로피 법칙 들어보셨나요? 엔트로피 법칙? 무질서도가 증가해서 더 이상 이제 질서 있는 어떤 에너지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도 점점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계 내에는 이 닫힌 물질계에는 계속해서 무질서도가 증가하도록 우주의 법칙이 마련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가 처음 시작한 날 137억 년 그때 당시에 에너지와 질량이 딱 계속 보존되는 거죠. 에너지 질량 보존의 법칙인 거죠. 그리고 이 에너지는 계속 무질서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무질서도의 증가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어떤 식으로든 우주가 마지막을 맞이할 테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완성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하느님의 관점에서는 이제 우주가 에너지와 질량이 무질서하게 돼서 우주가 멈추는 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이전에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목적이 성취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종말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종말로는 파괴와 멸망이 아니죠.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느님과 함께 쉴 때 하느님의 눈길로 보면 시작과 끝이 이미 하느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느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그것은 한 편의 드라마를 하느님께서 이미 다 보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녹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으로 유튜브를 어떤 드라마를 볼 때 빨리 보기도 하고 전편을 보기도 하고 마지막 편을 보기도 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그 드라마의 시점을 정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가 시작될 때 이미 완성된 것까지 다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쉰다는 것은 세상이 다 완성된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도 보는 걸 말합니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미 완성된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처음 인간이 누린 행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쉬면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로 바라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관점인데요. 어떤 종교도 세상이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대로부터 시작된 모든 종교들은 이 세상이 고통의 바다다. 예를 들면 불교죠. 이 세상이 고통의 바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가 하면 불교는 무신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에서는 우리가 믿는 전지전능하고 전선하신 사랑의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자란 신이, 좀 부족한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엉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부처는 그런 신들보다 우월한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장땡이다 이거죠. 이거 여기에서 집착하고 욕심내고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은 괴로움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계속 윤회하게 된다는 거죠. 불교가 그런 무신론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랑 다른 건데, 성경은 이 세계가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니 좋았다라고 말해요. 그것은 사랑으로 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연애할 때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기 때문에 좋은 거지, 실제로는 단점과 결점 투성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으로 보니까 좋은 거예요. 자기 자녀를 볼 때 솔직히 남의 자녀들보다 못난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그게 좋아 보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나 어떻게 세상에 태어났어?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줘요?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해서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야 이렇게 말해주죠. 앞뒤가 안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해도 돼요. 근데 아니야, 너 저절로 우연하게 그냥 태어난 거야. 그날 밤만 아니었어도 너는 안 태어났을 거야. 이딴 식으로 설명하면 엄마 농담이지? 에이,
농담하지 마.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다고 이야기해줘.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사랑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대 신화나 고대 종교나 우리의 이웃 종교나 세상은 험악한 것이고 세상은 무서운 것이고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만 보신이 좋았다라고 얘기해요. 왜? 사랑의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되자마자 완성된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시간을 초월한 존재로서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쉬는 인간이 이런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좋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교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완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 선성을, 좋은 것을 향유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누리는 행복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쉬면서 하나님의 눈길로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사랑으로 어떻게 잘 보살필지, 잘 섬길지, 잘 이끌어갈지를 듣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처음으로 창조되자마자 누린 행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바로 그러한 몫을 선택했다고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쉬고 하나님의 눈길로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이것을 지복직관이라고 얘기해요. 지극한 복이라는 거예요. 직관함으로써. 여러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가 있고, 뭐 예를 들면 스포츠, 며칠 전에 손흥민 선수 왔는데 혹시 거기 직관하러 가신 분 있나요? 행복하죠. 내가 좋아하는 선수 플레이하는 걸 내가 직관했어. 내가 만족하죠. 굉장히 기쁘죠. 근데 하나님을 직관한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직관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완성된 세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극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 인간에게 주어진 본래 인간이 이렇게 지복직관의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지복직관을 원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그런 지복직관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갖추어져 있어요. 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면 통화 기능, 사진기 기능, 인터넷 기능, 게임 기능, 다 기능이 갖춰져 있죠. 그 스마트폰의 목적에 맞게 기능이 다 구비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래서 지복직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다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복직관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관상기도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관상기도는 라틴어로 콘템플라시오라고 해요. 좀 어려워지죠? 이거 콘템플라시오라고 들어보신 분 있어요? 네, 그냥 있다고 치고요. 여기서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려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꼰이란 말은 함께란 뜻이에요. 꼰. 이게 라틴어예요. 접두어인데 함께라는 의미로 꼰이라는 말을 써요. 뒤에 템플라시오는 템플룸이란 뜻이에요. 근데 템플룸은 뭐냐면 템플, 영어의 템플 뭐예요? 성전, 사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이 현안하는 거룩한 장소를 이제 템플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콘템플라시오 그럼 뭐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현현과 함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나타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관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쉬는 거, 이게 바로 콘템플라시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어로는 테오리아라고 해요. 라틴어는 로마인들의 언어고 그리스어는 이제 고대 히랍인들이 쓰던, 그리스인들이 쓰던 언어에서 관상을 뭐라고 했냐면 테오리아라고 했어요.
이것도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니까 어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쉬운 거예요. 테오스라는 말은 신이란 뜻이에요. 라틴어의 데우스랑 같은 말입니다. 테오스, 데우스, 하느님이란 뜻이고요. 뒤에 오리아가 붙는데 오리아는 보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테오리아 그럼 뭐예요? 하느님이 보다 이런 뜻이에요. 하느님처럼 보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상은 하느님을 보는 거예요.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관상이에요.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는 게 관상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쉬면서 사랑의 눈길로 하느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에 휩싸이는 걸 말합니다.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행복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이게 관상입니다. 이 콘템플라시오나 테오리아를 번역한 말이 관상이죠. 이 관상이라는 말 자체를 여러분들 한문으로 쓰여 있는데 이걸 해석해드리면 볼관자에다가 생각상자를 써요. 그러니까 점집에 가서 보는 관상이 아니에요. 그 관상은 얼굴 관상, 이렇게 형태를 본다는 건데 여기서는 이 상이 물론 형태의 뜻도 있지만 생각이란 거예요. 생각을 보는 것을 이제 관상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 볼관자가 황새관자랑 볼견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탄천에 보면 황새과 새들이 내천을 뚫어지게 보고 있는 거 보이죠?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 생각을 뚫어지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황새가 하늘 높이 날면서 조망하죠? 3D로 높이 올라가서.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 생각, 우리 마음을 높이 올라가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서 볼 수도 있고 자세하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관상이 콘템플라시오 테오리아를 번역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비물질적인 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비물질적인 걸 우리는 본다는 거예요. 마음씨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추상적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까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다른 동식물과는 다른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른 동식물들은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처럼 들을 수도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능력인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 능력을 발휘할 때 인간답다고 하는 거고요. 그 능력이 성취될 때 완전한 행복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다른 능력들을 우리가 동물과 식물과 같은 수준에서 능력들을 발휘하면 동물, 식물 수준의 행복인 거예요. 영원한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린다고 할 때는 인간에게 있는 이 고유한 능력을 발휘해서 이 능력이 우리의 목적에 부합할 때 인간의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쉬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의 신비를 체험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랑의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됐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참된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얻는 데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굉장히 복받은 사람들이죠. 얼마나 복에 겨운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향유하지 못할 뿐이지 실제로 여러분에게는 그런 능력도 있고 그런 은총도 쏟아지고 있는 거죠. 내가 그것을 자각하고 있지 못할 뿐이죠. 내가 관상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관상을 하고 있는데도 이게 뭔 일인지 모르는 거죠. 콘템플라시오 하고 있고 테오리아 하고 있는데도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를 못할 뿐이지 실제로 여러분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미 천국에 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살이에서 여러 경험과 체험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신비는 이
지복직관의 신비는 모든 시대와 세대에 감춰져 있던 사랑의 신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의 신비가 얼마나 풍성한지 영광스러운지 성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사랑의 신비가, 지복직관의 신비가 알려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신비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사랑의 이 신비를 완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야말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의 신비 그 자체이시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영광의 희망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감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는, 영원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희망이에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품고 있는 희망은 죽음으로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사랑합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서도 사랑하고 죽을 때도 사랑하고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그 사랑의 완성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사랑에 휩싸이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다 내 것으로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지복직관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선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선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동식물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이 이 세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계속 체험되는 바입니다. 인간은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벌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는 것도 사랑받으려고 하는 짓거리예요. 사랑하고 싶어서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사랑이 없다면 인간은 무의미와 허무함에 빠져버리고 인간은 절망 속에서 죽어 소멸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랑만이 우리를 계속해서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더 나은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것이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굳건히 서 있게 하려고,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굳건히 서 있게 하려고 계속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궁극의 목적이고 모든 사람이 이 궁극의 목적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타이르고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라고 바로 사도가 이 독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깐 생활하시면서 3분이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관상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게 인간다운 거예요. 동식물은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고 관찰할 때 자기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내재된 능력이고, 이 능력을 발휘하면 우리는 하느님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하느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지복직관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나의 신앙을 나타낼 수 있는 몇 개의 성경 구절이라도 암송할 수 있으면 좋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고 외우고 있는 성경도 하나도 없다.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고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거가 없잖아요.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그러면 하느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분이 무슨 말씀 하셨는지 성경 구절 몇 개라도 외우고 있어야, 그렇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잖아요. 아무것도 성경 구절을 한 구절도 못 외우고 있다면 좀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성경 암송 카드 나눠줬잖아요. 거기에서도 좋은 구절 몇 개, 짧은 게 좋겠죠. 네, 외우기. 그거 몇 개 이렇게 해서 항상 마음에 간직하면서 되뇌이면서 묵상할 때 그거를 계속 반복해도 됩니다.
타인과 이웃을 하나님을 닮은 고귀한 존재로 그렇게 대우하고 존중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